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시편 11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 대한 질문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성경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기도 했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기준과 그 사람들의 권위와 그 사람들의 우상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왜곡시켜버린 신앙과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과 바른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됐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는 이제는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대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행하면서 외적인 형식적인 의로움을 얻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애쓰는 그 율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외식하는 것이다, 위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죠. 그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겉으로는 죄를 내버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겉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율법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의 판단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바로 직전에 율법학자가 바리새 서기관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죠.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옳소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 대답했지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부족해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죄에서 멀어지지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죄에서 멀어지지만 죄인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 죄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바로 그 질문을 들으신 이후에 그 대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판단 속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 딱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다윗 때 이룩했던 부강했고 힘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인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힘이 있어갖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갖고 세계 최강국이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리새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이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 바리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이미지가 그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룩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제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있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힘과 권력과 군사와 종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 족속의 속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황제 숭배 같은 이교도들에게서 해방시켜줄 존재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의로 건설될, 율법주의의 기준으로 율법의 의로 건설될 신정 왕국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배척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문제는 안식일 문제였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에게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이상을 이룩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칙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에요. 잠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요?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럼 일하는 것이 어느 범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정신이 무엇이고 그 율법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건가. 혹시라도 이것은 일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거는 일하는 걸로 처분을 하는 거죠. 치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지 말아야 될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지요. 예외 조항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통이고 규칙이에요. 그러니 성경 밖에 있는 전통이에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진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율법과 율법주의의 기준에 예수님 부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외적인 완전함, 형식적인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던 거죠. 아주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겉으로는 반지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날아가 버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뭐 찬양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금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빠질 수 있지만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랄까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율법적으로 이것이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헌금을 제대로 하면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것만 남아있지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
안식일은 있고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규칙은 잔뜩 있지만 안식일날 만나야 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어요. 안식일날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는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성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배척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땡 하면 예배를 시작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몇 명 없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딱 봐서 어느 정도 왔겠구나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 해서 찬양부터 시작하고 이렇게도 하고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 딱 맞춰서 안 오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왔다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없고 뭔가 지켜야 되는 율례와 규칙과 이런 것만 잔뜩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은 약속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약속이고 모든 것들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들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사라져 있고 규칙만 다 남아있는 그런 상태. 예배드리는 예배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예배 분위기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되게 굉장히 어수선하지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기에 딱 얽매여갖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분위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선을 이야기하지만 가짜예요. 하나님을 대면에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로 감싸 안고 숨기고,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막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죠. 위선적인 거 버리고 진짜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옆에서 딸아이가 징징대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죠. 막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애들밖에 안 보이고 그러죠.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향은 제대로 잡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 사상과 규칙 같은데 어떤 그런 모양이 얽매여서 실상은 보지 못하고, 사상과 규칙 같은데 얽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위선적인 거예요.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도 자신들의 규칙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을 건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소문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이신 거를 부정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다고, 그거 맞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을 죽여요. 자신들의 규칙과 율례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데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이권, 여러 가지 얽매인 것들을 핑계로요 단단히 굳어져서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는 알았어요. 결국 자신의 유익과 이권과 자신의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본질을 위해서 주변 거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 거를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즐거웠는데 어느 날 보면요,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실은 없어져 버리고 기도의 형식만 다 남아 있어요. 아, 기도하니 잘 되더라. 잘 되더라는 기억을 남겨놓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아 이해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이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동시에 메시아가 그들이 이해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걸 드러내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요, 단단하게 얽매여져 있는 규칙과 어떤 율법에 의해서 단단하게 얽매여서 휩싸여져 있는 바리새인의 단단한 그 마음의 그 단단한 그 배리어를, 방패를 허물어뜨리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그 메시아 상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인 다윗의 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냥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하셔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너네들이 믿고 너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봐라. 다윗의 시편 110편을 봐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같은 메시아냐.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단단히 얽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허물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바리새인은요,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는 아니에요. 그 아래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영광을 일으킬 다윗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딱 인용하셔서 다윗의 시편에서 고백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시편 110편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시편 110편 읽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라 그래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모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복을 빌어달라고 했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아래에 있는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위에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한 군데 나오고 딱 한 군데 이 표현이 되지만 거기에서 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위에 있는, 그리고 그분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왕이에요.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다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뭘 이 표현하는 겁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뭘 표현하는 겁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위에 있어요. 다윗의 주님일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거룩하신 영원하신 왕이고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위에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세요. 이게 정리하면 이제 그렇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이렇습니다.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따르면,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혈통의 자손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것에 전혀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모든 이스라엘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세계보다 위에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모든 원수를 발판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나라보다도 그 위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런 메시아를 이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서 다윗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주는 율법주의의 어떤 이상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폄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어긋났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렇죠? 이 바리새인 신앙의 핵심이 결국은 율법과 메시아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율법의 메시아라죠. 그 어떤 본질 자체가 어긋났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가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우위에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세요.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초월적인 존재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다스려야지 우리가 그분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을 줘놓고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참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과 죄를 멸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신 하나님, 그렇죠? 실상이며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이제 껍데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신앙해야 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란 말이죠. 물론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도 이제 다윗의 자손이고요.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죠. 그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리아도 요셉도 전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게 족보로 증명이 돼요. 그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주님이시죠. 이 질문은 참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하였은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그의 자손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냥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그 한 몸에 감당하시기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러면 막 좋지만 그렇지 않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막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굉장히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시를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먹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한 해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얽매여 있는 죄와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상과 같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후손이 되십니까? 왜 다윗 그 이름 아래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들어가시지 않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말이 잘 안 되네요.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모든 얽매임과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얽매입니다. 많은 부분에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사람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일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상황에 고민하게 되고,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참 얽매이는 게 많습니다. 돈에 얽매이잖아요. 상황에 얽매이잖아요. 사람에 얽매이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얽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자리 잡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떤 문제들, 그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너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얽어매어져 있는 죄악과 고통과 우리가 얽매여 있는 여러 우상, 거기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질고를 겪으시고 슬픔을 당하셔요. 징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세요.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아요. 채찍에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세상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실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죄의 결과이니까 그래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세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껍데기와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껍데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본질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지요.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요.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 속에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요. 정말로 본질로 가야죠. 껍데기는 이제는 껍데기에 얽매일 때가 아니죠. 본질 속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요.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그분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되지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만 나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만 나가면 됩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어떠한 기준과 문제와 고통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깊게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한 주간의 발걸음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